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따라가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 삶에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도 필요하고 삶의 명예도 필요하고 다양한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 아닐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사람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니까 결혼에 실패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를 믿느냐, 내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경배하며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과 사가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옳은 분을 믿으면 살고 거짓을 믿으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며 누구를 믿으며 사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왔다 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관이 올바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 따라갑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행실을 지키며 고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청년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고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깨끗하다라고 말하죠.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기 깨끗하다라는 말은 죄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떠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죄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 세상에도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참 많아요. 학자들이 많죠. 그런데 학자들의 논리가 항상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아요.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면서 학자들의 논리도 바뀌더라고요. 어떤 이는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10개씩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2개, 3개만 먹으면 됩니다. 똑같은 학자지만은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은 그들의 논리는 달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은 이슬, 유언비어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잘못된 내용들, 잘못된 사고들을 얼마나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까? 이런 가문 있을 유언비어에 속으면,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내 자신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언비어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유언비어는 맹인이에요. 가는 이설도 맹인이에요. 그런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자신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뭐 하지 말게 해달라? 떠나지 말게 해달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언제 떠날까요?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떠난다. 관심이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가까워지겠지요. 관심이 있으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떠나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것은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과 거리가 멀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유혹하는 자가 들어와요. 사탄이 가운데 끼어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뭘 한번 들여다보고 오셨어요? 다 거울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옷을 입고도 거울 한번 보고 여러분 거울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거울을 가까이 하면 내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멀리 있으면 확인이 잘 안 돼요. 멀리 떨어져서 거울을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길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거다. 아멘. 성경을 떠난다는 것은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 또한 비극이지요. 반대로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멀어진다는 것 또한 비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비극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은총이요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올바로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계명에서 떠나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자꾸 멀어지면 성경의 내용이 잊혀져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가까워야, 가까이 둬야 자꾸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깨끗하고 거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안에 저장해둬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뭐한다? 저장해야 돼요.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두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다. 말씀이 거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다. 여기 두다, 마음에 두다, 두다라는 말은 원래 뜻은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숨기다. 내 마음에 숨겨둔다 이 뜻이죠. 또 광범위하게 보면 저장하다, 쌓아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어야 돼요. 말씀을 쌓아두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에 쌓아둔 그 말씀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꺼내 사용합니까? 내 안에 말씀을 두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면 힘든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그때에 내 안에 쌓아둔 마음에 쌓아둔 그 말씀을 꺼내어서 그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라.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마라 한 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은 선악과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뭐 합니까?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했고 뱀은 먹어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을, 미혹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내 안에 두어야 될 말씀은 두지 아니하고 미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했던 겁니다. 내 안에는 뭘 두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둬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살아야 고귀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뭐하였나이다?
즐거워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부자는 무슨 즐거움으로 살까요? 많은 재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부자의 삶이에요. 부자는 재물이 많은 것, 그것 가지고 큰 소리치며 즐거워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둠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되므로 즐거워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은 내적으로, 이 내적으로 경건한 사람의 진실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일도 즐겁게 해야 되고, 사업도 즐겁게 해야 되고, 농사 지을 때도 즐겁게 해야 일의 성과가 오르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일의 시작과 과정도 다르겠지만은 결과가 달라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즐겁게 듣고 기쁘게 실천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즐거움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복이 됩니다. 듣는 건 듣는 것으로 끝나고 사는 것은 사는 것으로 다르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산다고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말씀에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고결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잊지 않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뭐하며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 엎조린다, 주의한다 이 말은 오래도록 간직한다, 그대로 실천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누구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오래도록 간직하지 않습니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오래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오늘 10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찾았다고요?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여기서 전심,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나의 전인격, 이 말입니다. 나의 전인격을 다했어. 나의 생명, 나의 사상, 육체, 느낌, 언어, 손과 발, 눈과 코, 귀와 입,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가지고 주를 찾고 또 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주를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온통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모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바르고 뜻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나를 맡겨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타인을 한번 안아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도 한번 안아보셨습니까? 안을 때 안기는 사람이 자신이 막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안기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집사님 부부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힘을 꽉 주고 있으면요, 안는 게 너무 불편해요. 못 안아요. 그런데 안으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푹 안기면은 안는 것이 쉬워요. 번쩍 들 수가 있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려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데 생각이나 삶은 드리지 않는다면,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목자가 될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며 사십시오.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나의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